날마다 나를 살리는 큐티 이성호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 본문은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과 동행하는 한 날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오늘은 그대로 있더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묵상하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있어야 할 자리에 없는 다윗입니다. 1절입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해는 왕들이 출전할 때를 말하고 돌아왔다는 것은 계절이 순환하듯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역사는 한순간도 지체되지 않고 정확하게 흘러간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다윗에게 있어서 그 해가 돌아왔다는 것은 그대로 있어야 할 시간이 아니라 다른 왕들처럼 출전해야 할 시간이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기의 군사들은 전쟁으로 내어보내고 자기는 출전하지 않고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다는 것입니다. 2절에서 다윗이 저녁 때에 그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을 거닐 때에 한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모습이 심히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지금 다윗의 군사들은 전쟁에 나가서 목숨을 걸고 싸웁니다. 전과 같았으면 다윗이 제일 선두에 서서 싸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기가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고 저녁까지 잠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긴장감을 잃어버린 나태함입니다. 그러는 중에 자기 눈에 들어오는 것은 여인의 아름다움입니다. 이처럼 사단은 우리가 신앙적 긴장감을 늦출 때 죄의 유혹으로 찾아옵니다. 물질의 유혹, 때로는 이성의 유혹, 권력과 명예의 유혹으로 찾아옵니다. 영적으로 나태해지면 분별력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이 유혹에 쉽게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사사였던 삼손이 그러합니다. 들릴라라는 여인의 유혹에 넘어가 자기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블레셋이 자기를 결박하고 위협을 해도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들릴라의 무릎에 앉아 깊이 잠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있어야 할 자리나 해야 할 사명을 잊은 채 직무유기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영적 나태함 때문에 유혹에 넘어간 적은 없습니까? 두 번째로 죄의 유혹의 시선을 고정하는 다윗입니다. 3절입니다.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라고 합니다. 다윗은 눈에 들어온 아름다운 여인에 대해서 무관심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다윗에게는 아내가 있고 그 여인은 다윗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람을 보내어 이 여인에 대해 알아보라고 합니다. 이 여인에 대해 알아본 결과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는 이 여인이 누구의 딸이며 누구의 아내라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의 시선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고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4절에서 전령을 보내어 그 여인을 데려오게 하고 그 여인과 동침하게 됩니다. 이미 자기의 시선을 사단 마귀에게 빼앗긴 다윗에게는 이 여인이 마냥 아름다운 여인으로만 보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욕망에 따라 취하고 싶은 여인으로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엄연히 이 여인도 가정이 있는 한 남편의 아내입니다. 그리고 그 남편은 다윗의 신하였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지금 다윗을 위해 싸우는 자기 신하를 생각하고 배려한다면 이같이 무모한 짓을 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욕망을 이기지 못하여 이 여인과 동침을 합니다. 그리고 5절에서 이 여인은 다윗으로 말미암아 임신을 하고 이 소식을 다윗에게 알립니다. 욕망과 유혹에 빼앗긴 다윗의 시선은
그의 죄악을 저지르는 도구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이 안목의 정욕입니다. 세상에는 우리를 안목의 정욕으로 이끄는 좋은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보이는 것이 우리에게 참 만족과 기쁨을 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썩어지고 부패하고 없어질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참 만족과 기쁨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뿐입니다. 적용해 보세요. 나를 안목의 정욕으로 유혹하여 음란을 탐닉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최후통 처벌받고도 끝내 달려가고야 많은 죄의 길은 무엇입니까? 오늘 큐티의 묵상 간증은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 것이라는 제목의 한 성도님의 묵상 간증입니다. 청년 시절에 직장 생활을 하다가 뇌물을 주고 음행했던 죄를 끊어내고 교회 공동체로 돌아와 이제는 변화된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 세상 성공과 물질 앞에 다시 한번 무너지는 일이 생겼습니다. 진급을 앞두고 예고된 부서 이동 소식과 경쟁자의 출현으로 초조해하던 때 상사와 해외 출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상사의 마음을 얻으려고 출장 중에 그를 음행의 장소로 이끄는 악을 저질렀습니다. 그럼에도 그것이 죄인 줄도 모르고 1년여를 지냈습니다. 전쟁 중에 왕으로서 직무를 유기하고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던 다윗처럼 저도 마음 한 구석에 술과 음행을 그리워한 채 세상 쾌락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부정한 방법으로 승진한 저는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 세상 성공에 마음을 빼앗겨 죄의 길로 떠내려갔습니다. 하지만 그 상사와 저는 음행으로 묶인 관계였기에 서로 크게 반목하는 사건이 연달아 일어났습니다. 그러다 결국 제가 부서에서 쫓겨나는 사건으로 제외 결론을 맺게 되었습니다. 교회 지체들은 제게 바람 피운 것보다 더 악합니다. 깊이 회개해야 해요. 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말을 듣는 게 억울하고 반발심이 생겼는데 내가 지은 죄는 상대적으로 가볍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말씀 공동체를 떠나지 않고 붙어만 있으니 제가 다윗처럼 제 본성을 가진 자임을 깨닫고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매일 큐티하며 회개하는 것만이 근본적인 죄성으로 뭉친 나를 주 앞에 서게 하는 것이라 믿습니다. 저를 악한 길에서 돌이켜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의 적용은 술을 마시지 않고 술자리를 피해서 유혹받는 환경을 만들지 않겠습니다. 큐티하며 제가 가볍게 여기거나 외면하는 죄가 없는지 살피고 회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지금 태평성대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모든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복을 주셨습니다. 또 출전할 때가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출전하지 않고 예루살렘에 그대로 머뭅니다.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를 피해 영적 나태함에 빠진 것입니다. 결국 다윗의 눈에는 유혹이 찾아왔고 다윗은 안목의 정욕에 빠져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와 동침을 했습니다. 죄의 유혹은 우리가 영적인 긴장감을 풀 때 쉽게 찾아옵니다. 내가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할 때 더욱 넘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호흡인 기도를 쉬지 말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도 영적인 긴장감을 늦추지 말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승리하는 한날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안목의 정욕을 회개합니다.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만족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것, 귀한 것, 남들이 가지지 않는 것을 가지고 싶어하는 유혹이 찾아옵니다. 주님, 우리의 욕망과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 즐거워하지 않으니까 세상에서 즐거움을 찾습니다. 하나님으로 기뻐하지 못하니까 세상에서 기쁨을 찾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니까
세상에서 나의 만족과 유익을 구합니다. 이런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 마귀의 유혹과 꼬임에 넘어가지 않는 지혜와 용기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